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이 의로운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그 중에서 딱 하나가 마음에 딱 한 두 글자가 됐든 한 글자가 됐든 뭐 그 말씀이 딱 믿음이 올 때 그 말씀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어진 것은 내 행위와 노력으로 되어진 거 아니고 그 어떤 하나님 말씀이 딱 내 믿음이 딱 될 때 그 말씀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딱 오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이제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7절만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실상은 나이 90세 드신 할머니가 무슨 젖을 먹이겠어요. 다 웃지요. 근데 실상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하리라. 아들 낳았도다 이 믿음이 딱 오면은 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실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행위로 선한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다 그렇게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평생 믿어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절망과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가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말씀 하나가 딱 믿으면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진실도 인애도 없어요. 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워요.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근데 잘못하면은 말씀에 대한 교훈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 방법으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믿음 되어진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이 아직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도. 그러나 의의 말씀이 딱 경험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를 얻어버리고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는 사람들은 말씀이 잘 들려질 거예요. 은혜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의 같이 만남의 예배는 조금 은혜가 덜 될 거예요. 그러나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의를 얻어진 사람, 그분들은 이제 믿음이 다 어떤 것들이 믿음이 되냐면은 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들이 다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 그 말씀이 믿음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21장 말씀은 아주 우리 마음이 설레는 말씀이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1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또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사라에게 행했다.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에게서 행해졌다는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서 행해지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나이는 100세고 사라 나이는 90세인데 아이를 낳았다. 그 사실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느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낳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랬나 저랬나 그러면 안 돼요. 어머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기에 기쁨이 오고 여기에 즐거움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사람에게 만날 때 그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기쁨을 주고 살려주고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그런 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벅찹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 첫째 날을 뭘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밤이 있고 어둠이 있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에다가 해, 달, 별을 다 달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조물주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바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봤다, 사라에게 행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개념인데, 그 존재가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근데 그 생명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말씀 그대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얻느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무슨 생명? 조물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전능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셈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믿음 속에서는 소망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돌아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절망과 낙심에서 새로운 힘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라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돌봐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라를 돌봐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약속대로 행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굳어져 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살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봄깨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다 죽어가고 이빨 다 떨어진 곳에서 꽃 나온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 아니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앙상한 나무에서 꽃이 나오고, 꽃이 다 떨어지면 잎사귀가 푸르푸르 나고, 이런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나오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아름다운 꽃이 나와야 돼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를 돌봤어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속성은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어진 것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라를 계속 돌봐주셨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에게 행하셨던 그 행한 말씀이 죄인이 의인되게 해주는 말씀, 그리고 죄인이 의인되어지는데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에 존재한 말씀에서 거듭났느니라. 오늘 그 말씀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해요. 이런 말씀이 믿어지니까 눈이 크게 떠지고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믿음들이 마음에 확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기간이 됐다는 게,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뱀에게 말해요. 마귀에게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시기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그 여자에게서 너가 원수 되게 하리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을 일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딱 믿을 때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너는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준 거야. 너는 의롭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리라. 이 진리, 이 복음 깨달아지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 경험되어지고 눈이 떠지고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이루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잘 섬기고 대접받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라고 그러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그 장막문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뭐 했어요? 웃었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그 말씀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 말씀에서 너는 의롭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너는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인의 이제 속성된 사람으로 이제 되어지는데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잖아요. 내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년 이맘때니까 18장 10절에서 말씀할 때는 1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21장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1년이 딱 된 거예요. 그 말씀하신 시기가 딱 돼가지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줬고 사라에게 행했고, 그리고 오늘 2절에서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 나왔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신 시기가 또 예수님으로 볼 때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이사야 53장 5절 다 아시죠?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의 상한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의 채찍이 너의 질병을 치료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점점 죄 속성에 대해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안 살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남의 얘기나 그런 얘기만 듣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은 없어져 가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믿음이 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창조하신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뼈를 세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아, 너 밖에 나가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좀 쳐다봐라, 별을 세어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그 숫자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너의 자식을, 너의 후손을, 너의 자녀를 저 하늘의 무별처럼 주마, 이렇게 말씀할 때 아멘, 그것을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 여겨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여겨주는 이 진리만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확신되어져요. 힘이 되어져요.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체험, 이런 경험,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소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절망, 낙심, 실망,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경건의 하나님을 향한 능력 자체가 다 잃어버린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누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고 말씀으로 소생시키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런데 이런 말씀해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몇몇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세요. 진리로 살아나세요. 소생하세요. 힘을 얻으세요.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시기는 어떤 역사예요?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이삭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라, 너의 사라에게서 아들이, 자녀가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1년이 딱 되니까 진짜 사라에게서 약속한 말씀대로, 약속한 언약대로 사라에게서 자녀를 낳았어요. 예. 아들 이름이 뭐예요? 웃었다는 거잖아요. 아브람도 웃어버렸고 사라도 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99살이고 우리 부인 사라도 90살 중에서 1살이 모자랐는데 어떻게 얘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웃었어요. 웃어. 그 웃음이란 것은 그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웃는 것도 되고, 아이고 하나님,
배꼽 잡게 웃기네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못 믿어서 웃고 또 그렇게만 돼도 웃고, 그래서 웃었다고 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 이삭이란 뜻이 뭐예요? 웃었다.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는 내 말 듣고 웃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90살에서 1살 모자라는 할머니에게서 1살 모자라는 99살 할아버지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얘를 낳으리라.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 사실을 믿겠냐고요? 근데 그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믿음 받아지기를 축복해요. 외로 믿음 없이 절망하고 낙심한 것은 외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도 말씀 붙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하는 시기 좀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참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상함은 데 허물 인하며 예수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이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 말이 여호와 입에 나오는 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건강할 때 은혜 받아버려야 돼요. 평소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때 의의 말씀을 빨리 경험하고, 우리가 언제 건강하고 언제 병들지 언제 연약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범사는 다 때가 있어요. 항상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병들지 모르고, 항상 우리가 무사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내가 항상 부자라고 해서 부자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당시 그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날 은혜 받아놓으면, 말씀 받아놓으면 그때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놓은 거예요. 마지막 숨이 헐떡거릴 때가 제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 죽음을 이기는 것도 지금 은혜 받고 거듭난 그 생명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방 가도 딱 말씀에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증거되어질 때 딱 받아들인 사람은 이 속에 생명이 있구나, 복음을 알구나, 은혜를 경험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몸 하나 자기가 의지적으로 좌우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왼쪽으로 뒤집어졌다가 오른쪽으로 또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4명이 자기를 들고 끈에다가 묶어가지고 보재기에 싸가지고 예수님이 방 안에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태초에 있는 말씀은요, 죄를 사해버려요. 무엇으로 사한 줄 아세요? 말씀으로 사해버려요.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누를 써도요, 어떤 약품을 사용해도 죄가 씻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물질은 씻어져요. 죄는 안 씻어져요. 근데 딱 무엇을 씻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 할 때 죄가 사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죄가 사해지는 능력은 이 세상에 어느 공자석가 맹자도 할 수 없고 소크라테스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사해져 버려요. 그리고 중풍병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오른쪽 왼쪽 뒤집을 수도 없는 그런 깊은 병에 눌려있던 환자가 걸어가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같이 막 뛰리라,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병이 치료가 되어버리고 죄가 사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리라. 그래서 너는 네 마음에서 즐거움이 오는데 마침 무엇으로 비유할까? 애안간에 송아지가 뛴 것처럼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능력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의 즐거워하는 사람,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 당신이 좌절과 낙심 속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이 볼 때 살 수가 없어. 그런 지경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뛰어. 저 사람 능력이 있다. 당신은 파도에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다. 바로 당신은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도 거스리지 않고 나온 사람이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웃었다는 뜻이지만은 이삭은요 정말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창세기 22장 이제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나무 장작을 다 패서 자기를 밧줄로 묶고 장작에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자기 심장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돼가지고 말씀의 순종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영혼의 깨끗한 증거는 바로 영혼 구원의 진리 사랑을 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내게 영이 되고 그 영은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은 움직여지잖아요.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잖아요. 뛰어나게 되죠.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이요. 바로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혼의 깨끗함, 중한 죄짐, 은총받고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 믿음도 될지다, 네 말에 믿음대로 행할지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다. 그 사람들 만나면 막 기쁨이 와요. 믿음의 기쁨을 주니까, 믿음의 확신을 주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맨날 염려, 근심, 절망, 낙심,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기쁨이 뺏어가고. 그러나 이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사람을 은혜로 살리고 회복하고, 그럴 때마다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네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것은 네 마음에 있어. 그러나 입술에 나오는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믿음 꼭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생명의 아들은요,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든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모든 말씀에서 능력받습니다. 모든 말씀에서 치유되고 화목되어지고 원수 사랑하게 되어지고 핍박한 자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이 노아를 일컬어서 의를 전파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의를 전파한 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많이 좋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에서 나타나는 희락이 있어. 그 의에서 나오는 평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살까,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속에 생명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죄를 사해버리고, 그 말씀으로 병을 치료해버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그 말씀은 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로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품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게 바로 신성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성한 성품. 오늘 신성한 성품 속에서는 여호와의 거짓말 없는 참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참사랑의 말씀을 당신이 듣고 순종만 하면 당신 살아. 당신 살면 당신 집안 다 살아. 당신 집안이 살면 주변 사람 다 살릴 수가 있어.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와 국가도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봐줬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돌볼 거예요. 또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해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실대로 참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웃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